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과 이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자 고충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회 가서 설교하는 건 쉬워요. 딱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니까. 그런데 지난달처럼 또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 유치부에서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설교의 레인지가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고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보았던 유명한 주일학교 설교집이 있는데, 뚫린 귀, 친백성 이런 설교집을 참조해 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래간만에 그쪽 책꽂이 칸에 가서 뒤적뒤적 거리는데 책 사이에서 어떤 작은 소책자 하나가 끼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꺼내 보니까 그 소책자는 어떤 거냐면 NIV 영어 성경 단어 해설집이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영어 NIV 성경으로 영어를 통독을 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은 NIV 영어 단어 해설집 사전 같은 건데 옆에 두고 외우면서 영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읽으면 보라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 단어책에 그어가면서 외우며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았던 단어집이더라고요. 책이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 밑줄이 단어마다 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신학도 참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이 되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도서관 개관 시간이 되면 1등으로 들어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오전 내내 성경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한글 성경도 읽고 또 영어 성경도 읽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읽다 보니까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표준세 번역, 아가페 성경, 쉬운 성경, 여러 버전의 성경책을 읽었던 것 같고, 나중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헬라어로도 읽고 히브리어로도 읽고 나중에 독일어로도 읽는데 그때는 좀 실패했어요. 중간에 그쳐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옛 우리 선비들의 공부법처럼 우리의 경전인 성경을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외우기 위해서 도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제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로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수십 독 성경을 막 이렇게 읽고 있었죠. 100번 넘어가서부터는 제가 세리지도 않았어요. 의미가 없어서. 어느 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쉬는 시간에 역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성경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대목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가 이런 뜻이었어? 유치부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해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비유의 뜻을 그 쉬는 시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그 해석만 나와 있는 24절과 26절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26절에 나오죠. 다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마치 유레카를 외치던 아르키메데스처럼 주변에 앉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 알고 보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네요. 막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말을 듣는 전도사님들의 표정이 꼭 여러분 같았어요. 맞다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핀잔을 줘야 되는지. 그런데요, 적어도 제게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는 마치 유레카의 시간이었어요. 여러 번 읽었고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회 다니면서 관련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마는 그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다가 그날 처음 그걸 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 성경 내용 중에서 안 들어본 내용 뭐가 있겠습니까? 익숙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아냐? 정말 아는 걸 넘어서 정말 믿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비하고 난해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스스로도 속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천지신명께 비는 정성 따위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심이고, 종교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본성일 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냐 아니면 잘 못하고 있냐는 둘째 문제이고,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에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묶어두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억누르고 스스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듭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대장정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사는 모양새를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인생의 왕좌를 내어놓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일을 잘 해가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관심 1도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고 있거나 잘 못하고 있는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찔리고 가슴이 아프거나,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러나 저러나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왕 자녀 됐으면 효자 되자고, 이왕 거듭났으면 자녀답게 자녀롭게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터치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연역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그분이 가진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돈이 많고 적음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그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짧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거나 사모하거나 따라가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분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으로 들으면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개념이 뭐냐면 자유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유종 개념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노비, 종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 노예가 된다고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이 오거나 희년이 오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노예가 종이 되었던 사람을 안식일이나 희년이 오면 그 사람을 풀어줘요.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에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양이나 염소나 포도즙이나 두둑히 챙겨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둑히 챙겨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거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생겨요. 종이 자유를 맞이할 때가 됐는데 주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인을 모시고 종으로 살겠다고 종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특별한 규정을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의 규정을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6, 17절 다 같이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자유의 몸이 되어줬고 퇴직금도 두둑하게 챙겨주는데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정말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이상한 일을 하죠. 그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이나 못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망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어디 가서 귀걸이 한다고 귀 뚫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프다 그러던데, 그렇게 예리하게 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뭉툭한 투박한 당시의 못으로 이렇게 뚫으면, 망치질에 뚫으면 이쪽 귀가 너덜너덜해지는 거거든요.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땡겨도 아픈데. 그런데도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버리고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이 고통을 참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인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종으로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의 생각, 주인의 삶, 주인의 목표, 비전들을 공감하게 됐고 거기에 동행하며 주인을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 떠나지 않고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요, 영원히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풀려나지 못하고 주인의 종이 됩니다. 이 자유종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약의 제도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유종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피가 철철 흘러내리며 아파하는 종을 주인이 봅니다. 주인은 평생 자기의 종이 되겠다고 자유도 포기하고 아픔을 참는 종을 보면서 주인 어떤 마음 들까요? 끌어안고 아마 고마워서, 또한 안타까워서 종도 끌어안고 울겠죠. 주인도 끌어안고 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는 종이 아니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과 딸 같은 자유종은 아버지 주인의 삶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참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 자유종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자유종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런데 여기서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 이 자유종에게 하필이면 왜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 절 100번 하면 어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때 그 자유종 되겠다는 사람에게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자유종이 앞으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태도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자유종에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주인의 말과 충돌할 때에도 나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귀를 뚫어요. 그래서 자유종이 가지고 있는 귀를 뚫린 귀라 그래요. 막힌 귀가 아니고. 이제 뚫린 귀를 통해서 주인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충심을 다해서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뚫린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느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동성연애와 동성 결혼 이야기, 그런 얘기가 또 토론의 주제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대다수가 괜찮다,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 이렇게 틀에 꽉 막힌 믿음이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 동성애자 교회 오면 쫓아내야 되냐, 이런 얘기하면서 다 괜찮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장로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기 쭉 생각을 그 글에 적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막힌 귀가 아니라 뚫린 귀를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며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종이거든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이 작아 보이는 이 사실이 완전히 동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 소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척박해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이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때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 10장 3절 보실까요?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를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런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대이동을 시작하던 그들이 신할 평지에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척박해진 환경에서 여러 위험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이고 위험하다, 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류들에게 주신 말씀은 뭉쳐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주신 원초적인 사명은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군데 모여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퍼져서 온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한테도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히 퍼져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처지와 자기 입장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자기의 생각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세운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벨탑의 용도입니다. 용도가 뭘까요? 바벨탑의 용도가. 그들은 탑을 쌓아 올릴 때 돌 대신 구운 벽돌을 이용했다 그랬고, 또 벽돌과 벽돌을 이어 붙일 때 여태까지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청은 지금도 여러분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로 포장을 할 때 돌과 모래를 섞기 위해서 섞는 새까만 그 접착제, 그 아스팔트가 역청이란 말이에요. 석유 원유를 증류해서 휘발 성분이 다 날아가고 남은 찌꺼기가 그 역청, 아스팔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역청에는 훌륭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수 효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에도 이 역청을 쓰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고페로 나무, 지금의 전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그림책에서 보는 것은 갈색이 아니에요. 앞뒤로 꼼꼼하게 아스팔트가 발려있기 때문에 검은색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으로 띄어보낼 때에도 역청이 사용되죠.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역청은 방수용 재료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역청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의 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바벨탑은 홍수 대비탑이에요. 그렇다면 홍수 대비용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고, 그 증거로 뭐까지 주셨어요? 무지개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뭐하지 않겠다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무서운 홍수로 자신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끔찍한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죠. 앞으로 어떤 홍수가 또 내리더라도 다시는 물에 잠겨 죽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았고, 그래서 탑의 높이를 하늘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낸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드높이자, 내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의 명예,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들의 행복과 안전뿐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따라가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느 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들의 말을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그래, 그들의 말, 그들의 대의 명분이 하나하나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읽으며 느껴보실래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3,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인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려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이에요. 거듭남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유종으로 살 것입니다. 자유종의 가장 큰 증거는 막힌 귀가 아니라 뚫린 귀예요. 귀가 뚫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 절대 복종.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올 들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과 이런 결정과 이런 사건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여서 내 이익이나 내 뜻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여 살지 않으면 진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진리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살면서 깨닫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 맞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애매해져요.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누차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 안전의 길, 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책에 담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리면 순종하게 돼요. 뚫린 귀 가진 자유종처럼.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사람이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씨들이 되시고 거룩한 씨들로 자라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